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다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결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를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말세의 고통을 이기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세의 고통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목사님에게 3년 반 이상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세상의 복음 전도자로 내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꼭 이런 제목들을 가르쳐라, 주제들을. 첫 번째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우리 주님이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에게 멸망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라. 세 번째, 교회 성도들에게 심판대에서 당할 형벌에 대해서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했고, 네 번째에 교회 성도에게 이 땅에 임할 환난을 외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라. 여섯 번째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라고 전해라. 그렇게 해서 6가지를 이 목사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한 5권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직접, 그러니까 불신자에서부터 주님이 부르셔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이 6가지의 제목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세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 누가 말세에 계속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땅에 살면서도 말세의 고통을 피해 살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다 전하지 못할 때 저녁 시간에 전하고 또 다음에 전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잡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무엇이 말세에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또 고통을 받게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귀중합니다. 성령님은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라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말세의 고통을 이긴다, 이렇게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현실 교회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있고 성령은 아예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맘모스 교회는 되었지만 조직적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자기 영혼의 고통을 받는 것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흩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놓고 언제나 육에다가 부쳐 먹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지 육은 아니다. 영이 바로 쓰면은 네 육은 자연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육에다가 말씀을 풀어서 맞춰가기 때문에 영원히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위대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이 말세의 고통을 받게 되는가? 모세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너희들이 말세에 고통을 당할 것인데 이런 네 가지의 틀에서 벗어나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죠.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이 예언이 바로 우리에게 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당할 고통들을 내가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하나님 좀 믿어주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도 있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아,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 그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성경을 쓰려고 선택한 것이지, 그러나 성경이 끝나 온 세상의 복음이 열려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만이, 믿어야만이, 따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세에, 성경에는 말세라는 말을 말세다라는 단어로 쓴 것은 한 7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과 세는 분리되어 있는 합성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과 세를 분리시키면은 말세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 세라는 의미는 말은 말 그대로 끝이죠. 세는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세가 있고 데이, 그 날의 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합을 해서 말세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 용어인데 끝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끝이 있고 그 날의 끝이 있고 시즌, 어떤 계절의 끝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세에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인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는 당당하게 앞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시작과 끝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이미 답을 완전하게 파악했으면은 그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시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이미 다 인생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망하게 될 것이고 이대로 가면은 승리한다는 답이 우리는 이미 나와 있는데 다른 답이 없어요. 이보다 더 정확한 게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을 다 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주님의 눈처럼 처음과 끝을 다 보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줄로 빠지 마시고. 자, 모세가 말세에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인가? 첫째는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스스로 부패하는 것들을 나열해 놨죠. 자,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짚어가면서 얘기하겠지만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시한 길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이렇게 되면 망하고 이렇게 되면 흥해서 내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영원한 패배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당당하게 예언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그냥 말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이미 나와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야, 그건 정답 아니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모세는 당당하게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말세에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네 번째, 너희가 손대는 온갖 일이 주님의 분노를 사게 하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세의 고통을, 그 재앙들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세에 고통이 올 것을 예언했다면 말세의 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예언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악과 선을 보여주고 선택을 나보고 하라는 것이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 겉에서 내놓고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에게만 얘기한다. 이거는 이단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예, 가장 위험한 겁니다. 교인들이 많은데 하나만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만 얘기하는데 이건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다 폭로해 버리십시오.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쭉 해가지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거의 다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 재앙에서 이길 수 있는 예언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큰 제목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고 여기는 초신자가 없기 때문에 이미 예수 수십 년씩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들이 풀려지고 연결되고 짝이 맞춰지고 이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의 산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성령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끌어다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가 너희들이 고울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고울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총 4가지의 고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은 고울 하나만 얘기합니다. 자, 광야 40년의 생활이 너희에게 고울이다. 이거를 알면 너희들은 말세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왜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었느냐 이 말이죠. 자, 그 중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10지파는 광야에서 멸망해서 죽는데 몇 지파가 들어갑니까? 2지파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어떤 지파와 어떤 지파는 멸망하지 않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목사님, 사람으로 얘기해야지 갑자기 지파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파는 그 가족들은 그 전 지파들은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갈렙은 어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이 바로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둘 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요. 아니, 목사님, 그 여호수아 갈렙만 쫓은 거 아니야? 여러분, 대장이 가자 하면 가는 거지. 그렇죠? 다 영향권이 있어요. 지도자는 내가 지도자를 잘 선택한 것도 중요하고
내가 지도자의 말을 들어간다면은 그대로 가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서 24장을 예언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엄청난 예언을 해놓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이라 하면서 주님이 그 지파로 와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4분의 1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장에 4분의 1이면 지파가 몇 개가? 세 지파가 자, 세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세 개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죠? 그렇죠.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요셉의 지파. 그래서 발람의 그 예언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예언들은 처음과 끝을 보고 있는 그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은 정확하죠. 자, 구약에서의 축복을 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성경에는 나와 있죠. 누구와 누가 있죠? 예,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 이 두 사람의 축복으로 온 구약은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축복이 지금까지 그 예언대로 되어가고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보고 난 이들에게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이 거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망해버리는 10지파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불만과 원망과 시기질투로 지도자를 반항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지도자를 반항하는데 여러분 싸우지 말고 반항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맞으면 떠나. 그게 사는 길이야. 싸우면 죽습니다. 성경은 싸우도록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맹수들하고 내가 싸우지 않았다. 근데 사람들은 싸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의를 위해서 저스티스 하는데요.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싸우지도 말고 가담하지도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하고 싸워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철저하게 보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본 것을 자기가 성장해서는 똑같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그런 걸 못 받고 다시는 못된 것들을 카피해서 가는 그런 실패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세에 고통할 때에 개인적으로 어떤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지 나열해 놓은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만 볼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말세에 고통이 있다 없다? 반드시 고통이 있다. 근데 말세의 고통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말세에 고통을 하도록 유혹을 하고 인도하냐. 자, 베드로후서, 자, 말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했던 것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신학에 와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이 기롱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는 초소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웃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서 기롱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롱이나 조롱이나 같은 말이 오는데 표현은 문장 따라 달리했습니다. 기롱하는 자들, 이런 신앙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강림을 부인하게 하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지나갔다 하고 이제 주님이 안 오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도록 성도들이 예비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이제는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안 믿어지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자기 권세, 자기 권력, 자기끼리 힘을 모으는 일에 주력을 하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여나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미혹이 된 겁니다. 뭐 주님,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 예, 맞습니다. 우리의 종말은요, 자기 인생이 죽는 것도 종말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도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종말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종말은 우리 종말이 먼저 오죠. 자기 개인의 종말이 먼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주님 만날 수 있는 예비된 장가. 그래 귀중하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 주님 오셔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고 주님도 오시지만, 방문을 받지만 진짜 주님은 오십니다. 믿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 신앙이 흔들렸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초소하는 어떤 물을 마신 겁니다. 씻어내셔야 됩니다. 사단의 쓰임을 받고 있는 기롱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비웃고 기롱하는 걸 은근히 감추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다 앉아 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나는 분별을 할 수 있을까? 뭐 물어보면 그 사람이 예스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귀신 들렸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안 들렸다고 그래. 예?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 분별하는 의미들을 한 5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사단의 쓰임을 받고 기롱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짓 선생이 되고 비웃는 사람이 되고 조소하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는 것들을 비웃고 안 믿는 사람들을 이런 어떻게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들의 어떤 충고를 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은 유다서 1장 17절 이하를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5가지를 설명해 놨어요. 경건을 하지 않대요. 자, 경건을 부인하는 것은요, 거룩한 생활을 부인하는 것은요,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을 부인합니다. 아유, 대충 살아도 돼.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응? 여러분, 이게요, 사탄이 하는 말이요. 아이고, 그거 피곤하게 너무 그러지 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그런 충고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사람아 적당히 해. 기도도 적당히 하고 금식도 적당히 하고 교회도 적당히 가. 이건 기롱하는 자입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못하도록 소위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절대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경건치 않는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거룩을 부인합니다.
아유, 다 그래. 사람이 뭐 완전하냐? 자, 보세요. 사람이 완전해요, 안 해요? 예? 사람이 완전 안 해? 그럼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네. 예수님 보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대부분 교육자들도, 목사들도 성도들 보고 안전 안 하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에이, 괜찮아. 죄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창조했고, 내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나 영접하면 완전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 안전을 사람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전 안 하다고 여러분이 말한 거예요. 죄 지었냐? 그러면 무슨 생각만 해? 훔치고 도둑 지르고 간음했나? 이런 것만 생각해. 성경에서 죄 지었다는 거 뭘 보고 죄라고 그래?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거역한 게 죄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거역하면 죄야.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람의 율법만 생각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운전을 55마일을 하면 그것만 지키더라고요. 그게 천국법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서서히 티켓도 띄워볼까? 미쳤죠? 정신없지. 자기 돈 내려면 띄워. 여러분, 세상 도덕법 지키면서 천국 가거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생각이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전해요. 천국 가기는 완성맞춤이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언제나 성경을 읽어놓고 우리는 죄와 허물과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사의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니까 대충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 볼 때는 나이스 하고 혼자 있으면 별 조작을 다해 비밀을 꾸며. 이것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세상 법을 범하라는 게 아니고 하늘은 더 높은 차원의 복음의 법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것 당연히 더 잘 지키죠. 영의 법을 지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떻다? 예수 영접하면 안전해. 어디 들어가기 안전해? 천국 들어가는 데는 안전해. 근데 세상에 살기는 고달퍼. 정확하게 우리 분리합시다. 세상이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살려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주님이 그래서 늘 제자들 보고 강 건너네 건너가자, 요단을 건너가자, 계속 건너가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배 타고 건너가 봤어요. 그 주님은 거기를 매번 건너가자고 그런 거야. 뭘 가리키려고 했던 거예요? 저 너머의 천국을 계속 가리키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 하는데도 꼭 두 지파 반은 안 건너. 거기도 좋거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세상 살기 좋은데 곧 죽을 때 됐다고 의사가 그런 뭐라고 그래요? 막 화버터네. 막 주님한테 따져. 나 좀 살만한데 이제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벌써. 우리는 강 건너편 두 지파 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건너가 그 약속의 땅을. 여기도 괜찮은데. 세상 괜찮잖아요. 노보트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 천국을. 그리고 인사마다 100세 시대래. 인사가 다 100세 시대야. 그놈의, 나는 주님한테 그래서 주님 나 한 80살만 살래요. 왜냐면은 더 이상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원래는 내가 60에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주님이 너 살고 싶은 대로 얘기해라. 여러분, 그거 우리 믿음이잖아요. 예? 아픈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거 치유하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목사님 쓸 만큼 써서. 근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발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딱이 때리는 겁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치유했는데 믿으세요. 몰아내세요. 뭐가 오면 아이고 감기 들었네. 들어버린 거야. 지가 받아들였잖아. 안 나가. 언제 나가? 야 이놈아 나가라.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내쫓기가 쉬워요? 똑같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애연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거 먹으면 건강하겠네. 그 사람 건강해져요. 근데 뭐랍니까? 이거 뭐 설사하겠네. 설사 나오죠. 정확합니다. 아, 이거 먹으면 체하겠네. 체한 거죠. 그러니까 먹기 전에 그런 생각이 왔으면 멈추세요. 그리고 파쇄하세요. 여러분이 문화가 다른 음식들을 어디 가서 먹게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정결을 선포하면은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정결하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먹느냐 따라서 세상 것이 부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단의 이용을 받는 기롱자들이다. 두 번째는 비웃는, 기롱하는 자다. 여러분, 절대 사람이 말할 때 비웃거나 코웃음 치거나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교만입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가 얘기할 때도 정신을 차리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정확한 여러분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을 짓는데요. 이 당은 왜 짓죠? 사람들이 지 혼자 하다가 안 되니까 그룹을 만드는 거야. 자기와 함께 동조할 사람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룹 당 짓는 거 조심하세요. 교회에 요즘 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자의 사회적인 사람들끼리 묵습니다. 결국은 서로 그들이 다른 부서들을 비웃고 있어요. 이거는 사단이 쓰는 도구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 질투를 불릴 듯 일으켜요. 다른 당들이. 네 번째, 육에 속한 자들이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성령에 속해야 되죠. 하나님에 속해야 되죠. 예수에 속해야 돼요. 성령이 없는 자니까 육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부인하면 육에 속한 겁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죠. 보혜사죠. 우리를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의 영혼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도왔죠. 다시 오신 예수님이 가시고 바로 이어서 오실 성령님도 우리를 도울 보혜사였죠. 우리 영혼을 완전하게 for seal 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혜자입니다. 예수만 보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걸 아시고 성령을 또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말세에 성령 없이는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여러분, 성령 부인하고 목회자든 성도든 성령 따라 성령 얘기할 때 저기 하면은 사귀지 마세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을 더럽혀요. 무시해요. 아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를 남이 보고 비웃으면은 태워주고 싶어요? 예? 아무리 내 차가 헌차고 잘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쥐는 내 차를 타고 싶으면서도 야, 차가 왜 이러냐 이런 소리 하면 태워주고 싶어?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가는 데에 비웃건 하면은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도움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유, 좋게 목사님 하려고. 아닙니다. 신앙은 대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냉정해야 돼요. 구원은 냉정합니다. 저 사람이 나 죽어갈 때 안 살려줘요.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세에 고통받지 않으려면은 과연 내 신앙은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세우라고? 유다서 1장 20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세의 내 신앙은 무엇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첫째 말합니까?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래요. 위에서는 경건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는 그 경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겼다면 우리 거룩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죠. 그분이 내가 말씀을 받았더니 네가 내 말을 받았어? 야, 너 됐어.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에 거룩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거룩하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언으로만 하면 돼. 그게 아니고 당연히 방언을 하는 기도가 제일 이 땅에서 가장 파워풀한 센 스트롱 힘 있는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가 못 알아듣는다니까. 하도 못 알아들어서 방언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미국 목사님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못 알아들어도 방언 기도만 해라. 그 기도가 제일 역사가 있다. 자, 온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죠?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그러면 내가 방언 기도에서 하나님만 알아듣는 말이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얘기를 안 되죠. 우리가 무슨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 우리 입에서 나간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세의 고통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호해 줍니다. 그렇죠? 절대 보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어느 미국 목사님에게 천국에 갔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날 걸 보고 환난들을 일어날 걸 보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무서우니까 물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 환난을 피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을 안내해주고 보여준 그 선생이 하는 말이, 그 장로가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어떤 환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이기적인 거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 우리는 꼭 그런 것을 조건을 좋아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할 때 조건 있이 사랑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온 거예요. 나는 부르지도 않았어. 어떤 환난, 말세에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싶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이 원하는 고백이 되세요. 주님 해줘도 되고요, 안 해줘도 되고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천국에는 메뉴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거 와요. 주문하면 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대들은요, 거짓 선생들, 이 기롱하는 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들이 이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데 이들이 이겼다라고 천국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대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말세의 고통들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나?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같이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이것이 맞아, 이게 정의야, 막 싸우는 거. 밖에 나가서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선대들이 믿음으로 싸웠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 무능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결국은 가만 보니까 맨날 피해서 사는 것처럼 무능하게 보였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한 번도 총칼을 들고 로마 병정들하고 싸운 일도 없었고 싸우라고 한 일도 없어요. 12 제자들을 70문도들을 120문도들을 훈련을 시킬 때 15,000명이 따라올 때 그런 강연을 안 했어요. 만약에 그런 강연을 했으면 잡혀갔겠죠 벌써.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맨날 맞는 거 보면 안 맞아도 되는데 맞아. 잡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잡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잡혀가기 전에 미리 말만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런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어떤 귀중한 시간에 그때는 야, 로마 시민권자도 이렇게 두들겨 패냐?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 진직부터 썼으면 이 사람 감옥에 안 가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바보 같으죠.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들이 산 장소를 가보니까 집이란 집은 한 채도 없는 그 광야, 거기다가 토구를 파놓고 그 뜨거운 열기들을 피해 살다가 밤에는 나와서 거기서 성경을 기록하고, 물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마시면서 살았던 장소를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온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달해 준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과 싸우지 않는, 우리의 육적인 정욕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힘의 정욕으로 싸운다면, 권력으로 싸운다면, 어떤 파워 게임으로 사람을 누른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병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싸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우리는 아니고 뭘로 싸워?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거야.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뭐 해라? 같이 피밥을 해라? 피해라. 피해라. 저주하고 떠나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 받으면 다 앉아가지고 받는 사람에게 밤새워 복음 전하잖아요. 바울은 보면은 밤새 우리 주님은 3일 내내 들판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들으려고 한 사람에게.
저도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제 있는 거 다 줍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알고자 해야 돼. 먹고자 해야 돼. 우리 선대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무력으로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실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용했어요? 우리 주님이 예언했죠. 미리서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해놓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나 이런 고통 받을 때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응? 예언해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를 때 핍박이 온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거짓말 안 했어요. 내가 싹 피하게 해줄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음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갈 때 그 오른손을 들리고 얼마나 희롱합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얼마나 우리 예수를 그들은 모욕하고 침뱉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많이 했는가?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제일 가슴 아픈 말들을 했습니다.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가슴에 비를 꽂히는 말들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소위 최고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런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해주면 못 베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금 나오라 은 나오라 똑딱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입니까? 우리 그거 아니 인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격으로 사랑하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줬죠. 인격적으로 들어준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실행하겠다는 이 말 때문에 이뻐서 준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영역이 세서 받아낸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응답받고 보고 열려서 천국을 방문하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고요. 잘난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니까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이 마지막 때에 말세의 고통을 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생을 하는데 이게 무슨 고생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고생들은 계속 오래 갑니다. 내가 이 환난을 패스해야 어떤 것이 온다라고 알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이겨낸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지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인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난은 크게 우리 성도들의 환난을 중에서 보면은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환난이 있잖아요. 지가 욕심 때문에 늘 받았던 환난이지만 이 야곱은, 요셉은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팔려, 잘못한 거 없는데도 갇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그는 한마디도 불만 원망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환난을, 그래서 끝에 종말은 달라요. 자, 자기 욕심 때문에 받았던 야곱도 성화가 되잖아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거기서 깨어지고 성화가 되죠. 근데 요셉은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신앙의 연단 가운데 만들어져서 세우기 위해서 했을 때에 그의 끝말에 종말에는 뭐가 달라요? 영화잖아요. 성화와 영화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 어떤 사람들이 사단의 타겟이 되는가? 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은요, 사단의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끝없이 중보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굉장히 귀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뒤에서 호의해주고 서포트 해주는 것이 같은 상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그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그 반열과 같은 선들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이런 것을 해줄 때에 같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사단의 이 마지막 때 타겟이 되는 것이 있는데,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하면서 쭉 내려가고 7절에 가서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목사나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상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 나그네들, 목사와 교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여러분이 목사를 영접해서 목사의 상을 나눠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로 인정을 안 하면 여러분 절대 목사상 같이 나눠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아유, 나는 그 교회 다녀도 그 우리 목사 이리 비웃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자기 목사의 상을 같이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독들, 직분들,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가장 큰 타겟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수백 명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꾼 세우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일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온갖 성도 100명 이상을 다루는 것보다 더 신경 씁니다. 왜? 한 사람만 바로 세워놓으면 앞으로 내가 천국 가도 상급은 계속 올라올 거니까. 왜 사단이 감독들을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러느냐? 수백 명, 수천 명들이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세우는 주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흔들지 못하도록.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보할 때 이 상급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세에 고통할 때 사단의 이 타겟에 오픈되어 있는 이 타겟에서 벗어나는 신앙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사단의 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예언해 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타격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이런 자세로 네 신앙이 정돈돼 버린다면은 사단의 타격에서 벗어나게 된다. 주님은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삶에서 경건하고자 할 때에 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건, 거룩한 삶을 부인하게 되면은 당연히 디모데전서 3장의 1절부터 7절에 있는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부하려 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건데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럴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물질이다. 어디든지 물질이 가야 해결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주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훈련을 제자들에게 했냐 이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치유와 능력들이 일어나는데 돈 버는 것은 하나도 안 가르쳤습니다. 주머니 없이 다니라고 그랬어요. 뒤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겠지만 말씀들이 하나하나 찾아보겠지만 돈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돈 속에서 뭐가 나와? 돈이 돈 나 목사님? 아닙니다. 돈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 나와요. 이제 성경 하나하나 찾아보겠지만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요. 돈은 실제로 없는데 복에만 돈이 부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 물질적으로 돈은 많은데도 거분데도 속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은과 금은 녹이 씁니다. 아니 목사님 은과 금이 어떻게 녹이 슬어? 절대 녹이 슬지 않죠. 하늘에서 볼 때 녹이 슬어. 은과 금은 성경에서 뭘로 표현했죠? 믿음이요 금은 은은 구속이요 사람이죠. 은과 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속이야. 요게 녹이 쓴다 이거예요. 녹이 쓸려서 나오는 보면은 독이 나와. 그 사람에게서. 그걸 통해서 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영향이. 그래서 독이 나옵니다. 그 독이 독사의 독입니다. 그게 돈을 사랑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데 나중 뒤에 가서 말씀으로 증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할 때 사단의 타겟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맨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정확하게 인류 역사상 뭐를 들고 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들고 가지는 못하니까 유언장에다가 유언을 합니다. 또 성경을 들고 가고 싶은데 못 들고 가가니까 관에다가 성경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관에다 성경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거룩에 큰 이익이 된대요. 지족하는 마음.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긴다면은 네가 거룩하게 사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더 있으면 내게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 사람 거 뺏어다가 합치면은 뭔가 하나 할 것 같으면 기어코 뺏어와야 되죠. 지 힘으로 안 되니까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이익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바로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된대요. 그리고 빠져간대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 떠나면 바로 들어오는 것이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잠이 안 오면 근심 때문에 안 옵니다. 근심은 평강을 잃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잠을 오게 하려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근심을 내어쫓는 기도를 하세요. 아니 목사님 나 근심 없어. 거짓말입니다. 아니 나이 먹었으니까 잠 안 와.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 반대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잠 잘 잔다?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잔대. 누우면 자버린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은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은 그렇고 우리 믿음은 행동 따로 고백 따로 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행동과 고백이 일치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세의 고통에 이길 수 있게 우리는 애언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위대한 애언을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말세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인도 따라서 살아가야 말세의 고통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 말세의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예언을 또 해놨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육체의 올무를 놓는 사단의 올무를 깨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사로잡혀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될까? 바울이 수없이 고백했던 게 나는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잡힌 바 된 거 어떻게 하면 잡힌 것인가? 포로로 잡힌 적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서 배웁니까? 영화나 이런 데서 우리 시대에서는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롤러코스터에 찍어놓은 테이프들과 그 장소에 가보면은 처참한 인간 이하의 개 취급도 안 되는, 요즘 미국에서는 개 취급이 굉장히 좋은 거죠. 개가 침대에서 자고 밥도 아주 좋은 걸 해먹이고 요리사도 있잖아요. 개 밥을 요리해주는 요리사들. 개 취급만 받아도 굉장한가 요즘은 보험까지 다 들어. 그래서 주인이 죽으면 개를 양도합니다. 그 사람이 그 개를 봐주고 무덤에다 묻어주는 거 약속까지 하고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포로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나 주님 앞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포로가 옷 다 벗고 손에 발에 묶여서 잡혀가죠. 내가 어떤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나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때 한번 해볼 만해요? 그래도 할 거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옷 다 벗고 십자가에 올라갔는데 어디 그래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렇게 져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게 포로로 잡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표현해 준 늘 사랑한다. 그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로 내놓고 사랑할 때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가끔 질문한 게 너는 왜 내 종이란 말을 잘 안 쓰냐? 제가 그때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 종으로 일할 때는 종이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피로 산 성도요 사랑하는 자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가기까지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로, 때로는 가장 낮은 하인처럼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위대한 왕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위대한 천국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는 어렵고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되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아들로서 엄청난 소리를 들으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왕국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 공주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련을 겪고 일어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자기 귀에 조금만 싫은 소리만 하면은 그 인상부터 찌그러들고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훈을 받고 싶지 않아.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냉철과 엄한 소리를 들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교훈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가 시험이었습니까? 처참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예수를 아냐 물어본 거예요. 내가 3년 반 따라다녔던 저 선생이 네 선생 맞냐 이 말이야. 거기서 자기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저렇게 얻어맞는 저분을 나의 선생으로 해야 될 건가 말해야 될 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들어왔어. 환난을 받아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야. 전도에서 그 사람이 예수 만나도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야. 시간 바쳐 기도해 금식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나에게 선생 취급해요? 우리는 그런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영적으로 먹어서 말을 안 듣습니다. 비대해져서. 저와 여러분, 말세의 환난은 자기가 자처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겠죠. 이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으로 인해서 결말이 정해져 있는 딱 한 가지 사건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부자와 한 거지가 동시대에 똑같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살았는데 죽음에서는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화찬란하게 멋진 차 몰고 좋은 집에서 많은 물질을 거느리고 많은 일꾼들, 인플루이들을 거느리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와 가장 초라한 거지가 똑같이 한 동네에 살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는 누구나 그 한 부자를 좋아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 거지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라고 상상하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죽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으로 살 건지, 부자처럼 살 것인가, 한 가난한 이 나사로 같은 거지 나사로로 살 것인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일이지. 죽음은 완전히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영원한 천국 나는 가기 위해서 과연 거지 나사로처럼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 길을 다 피해간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는 건너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목적지를 놓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이 거지처럼 살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정확하게 정해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요동됩니다. 언제나 바뀝니다. 우리의 초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야 될 곳,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줬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 말세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거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신앙의 구속을 믿음으로써 말세의 고통에 빠져들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그분 안에 더욱더 들어가는 시간 갖고 또 오후에 말씀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는 이 말세에 빠져들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러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말씀의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고통을 이기는 자가 있고 아버지는 이기는 자 같으나 아버지 마지막 죽음 후에 일어나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사이에는 엄청난 오갈 수 없는 길이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주여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아버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세의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되도록 저들을 이 시간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끼시는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의 말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예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환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고 그 아버지의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가도록 주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의 피로 산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고개 숙인 저들의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